여러분, 로마서 7장의 말씀이 1절에서 25절까지 되어져 있는데 7장 전체 속에서 쭉 흐르고 있는 그 테마, 주제가 나는 왜 이럴까? 7장 전체에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고백하던 이 로마서 7장이 로마서 8장으로 가면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아있어 끊으리요? 환난, 기근, 적신, 위협,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어 끊을 수 없다. I am so happy in Jesus Christ. 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 행복하다. 다음에도 별로 아니요, 그냥. 여러분,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그러면 여기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말씀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믿기 전에 바리새인으로 살 때, 율법 속에 살 때, 그때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실제적인 모습을 발견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탄식을 했고, 로마서 8장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로마서 7장이나 8장이나 똑같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 살면서 똑같이 터져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기 로마서 7장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거든요. 뭐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는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로 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여기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의 모든 사도직을,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를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이 율법 자체가 신령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신령하다는 이야기는 영적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율법이 자체가 선하다. 그래서 이 율법 자체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영적이지 않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살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천국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거기에 속해서 그 다음에 어디에 노예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죄에 팔려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나 다리나 팔이나 신체의 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는가? 죄의 DNA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 안 지어요? 대답 안 하셔도 다 알아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살면서 생각으로 죄 한 번도 안 지은 분 계세요? 말로도 죄를 짓고, 그리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이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죄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살았고,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미안해요. 죄 짓는 분들 꼭 계세요. 왜? 생각으로 지금 뭔가 지금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스스로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러는가? 그 고백과 그 생각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우리가 지금 핸드폰 시대에 다 살고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인가. 이게 지금 AI 시대로 완전히 확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AI가 없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다만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살고 있는데, 이 AI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 이게요, 한 달 단위로 확확 바뀝니다. 따라잡기가 너무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는데 이 핸드폰 자체가요,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습니다. 핸드폰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유익함, 순기능, 우리가 다 경험하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핸드폰 자체에 역기능이 있습니다. 무슨 역기능이 있는가? 대화가 단절됩니다. 전에는 시간이 있으면 서로 만나면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하고, 잘 지냈느냐고, 어떻게 지냈느냐고, 와, 머리 잘 볶았네, 어디서 볶았어? 참 잘 나왔네. 뭔가 대화의 소재거리를 가지고 서로 입을 열어서 대화를 했었는데, 지금은 시간만 있으면 핸드폰 보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온 가족이 식탁에 이렇게 모여져 있으면은요, 밥 먹기 전에 두 손 탁 모으고 하나님 식사 주셔서 고마워요, 식사 기도를 했어요. 지금은 온 가족이 모이면 저마다 손에 핸드폰 쥐어주고 핸드폰 보고 있어. 대화가 단절된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대화가 없어져 버리고, 모두 그냥 온 국민이 핸드폰 딱 보면서 거기에 빠져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fall in love라고 그럽니다. 사랑 속에 푹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fall in 핸드폰, 핸드폰에 푹 빠져서 살아요. 대화가 없어져 버려요. 두 번째, 핸드폰의 역기능, 중독입니다. 중독에 걸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부터 찾아요? 밤새 카톡은 오지 않았나, 밤새 문자는 오지 않았나, 그거 봐서 뭐 하게 해요? 이게 손에 핸드폰이 잡히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중독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현상이 아이들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LA라고 아시잖아요. 로스앤젤레스. 거기에 교육통합국이 있습니다. 법안을 하나 만들어서 그 법안이 금년에 한 달 전에 실행이 됐습니다. 무슨 법안이냐면, 아이들이 학교에 오잖아요. 학교에 오면 학교 교내 안에서 핸드폰을 사용 금지 법안입니다. 그 법안에 서명을 해서 지난 한 달 동안 LA 통합교육국에서 그것을 쭉 실행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핸드폰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 동안 다 실행을 하고 나서 점검을 해보니까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간 거예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아이들과의 교제가 훨씬 더 넓어졌고, 그리고 또 하나, 성적이 올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핸드폰에 그런 역기능이 있는 것처럼, 이 아이가 너무 핸드폰에 미쳐 살으니까 엄마가 핸드폰을 뺏었어요. 뺏었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막 경기를 일으키면서 신체적인 어떤 견딜 수 없는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중독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핸드폰의 역기능 속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부터 안 해야 돼요. 근데 아멘 한 사람도 안 하잖아요. 핸드폰 없는 세상을 지금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핸드폰에 매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율법이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어요. 율법에, 이 율법의 순기능은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구나 깨닫는단 말이에요. 깨달아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없나, 그렇게 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게 이제 율법이 주는 순기능이에요. 근데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역기능이 바로 뭐냐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기는 알았는데, 내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죄성이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죄라고 딱 말을 하면 그 죄를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끊을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 죄 가운데 살더라.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서 17절, 14절에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자세히 해서 좀 보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하면서도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 행동을 하고 나서도 나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왜 그랬는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안 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만 내가 지금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정이 되시죠? 근데 15절 말씀에 여기 내가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14절 후반부부터 인칭 대명사가 달라졌어요.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 개념에서 14절 끝부분부터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로 바뀌어져요. 다른 사람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내가 3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16절로 가서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아니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율법이 지적해 주는 대로 이것이 바로 죄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율법이 틀리지 않았다, 율법이 맞다, 율법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보여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죄더라. 여기 내가라고 하는 말이 5번 나오는데 그 내가라고 하는 그 개체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내가는 누구냐면 옛 성품에 속한 나예요. 옛 성품에 속한 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 전에 나. 그 옛 성품에 속한 나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 내 뜻대로 하라고 그래요. 내 뜻대로 하려고, 고집스럽게 내 주장을 앞세우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내가라고 하는 옛 성품에 속한 내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 카테고리 속에서의 내가는 어떤 성향이 있느냐면 삐딱선 성향이 있어요. 삐딱해요. 하라고 그러면 꼭 안 해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고집스럽게 그것만 해요. 그게 앞부분에 나오는 첫 번째 타입의 내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내 안에 새로운 성품으로 변한 내가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 다 이전 것 지나가고 뭐가 되는 새 것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과 새 것으로 변한 새 성품의 내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새 성품의 내가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뜻이 내 안에서 충돌하는 거예요. 옛 성품에 속한 내 뜻과 새로운 성품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이 두 가지의 뜻이 내 속에서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 내가 왜 이럴까? 난 왜 이럴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시면서 뭐예요?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 보세요. 그 기도 속에서 뭘 느낄 수 있느냐면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뜻은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고통 나 당하기 싫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이 잔을 마시라 이거예요. 이 잔 십자가를 져서 인류 구원과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시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함께 그 안에서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마지막 절에 내 속 곧 욕심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누가 아느냐면 내가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알게 됐어요. 14절 말씀에 우리는 율법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았어요. 율법이 굉장히 영적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근데 18절에서는 내 안에 영적인 것이 없구나, 영적인 것이 없구나. 그래서 하는 말이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원함과 내가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원함과 내가 그대로 행하는 행함, 실천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생각으로는 굴뚝 같은데 내 행동은 전혀 다르게 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나는 왜 이럴까?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상당히 길게 쓴 글입니다만은 한 번 정도는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그 내용이에요. 뭐라고 이제 이야기했는가? 크리스찬은 성도인 동시에 죄인이다. 영어로 말하면 S, 똑같이 S로 시작합니다. Saint, 성도거든요. Sinners, 죄인이에요. 예수 믿어서 내가 성도인 것은 맞지만은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롭게 됐어요. 이미 로마서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의가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의로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님의 의로 내가 의인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사는 동안 우리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는가? 죄에 대한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보면은요, 태어나는 순간 아이 딱 앞에 놓고 너 이 시간 이후로 내 말 잘 들어. 이 땅을 살려면 죄 짓지 않으면 절대로 못 산다. 그러니 어떤 경우가 있어도 친구들과 서로 놀고 장난감 던지고 서로 같이 놀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하면 너 죽어 이놈아. 정신 차리고 잘 들어.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의 것 움켜주고 그렇게 살아. 해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집중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교육을 받고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친구에 양보 안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런 엄마 있어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죄에 대한 것은 자동적으로 나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죄에 대한 DNA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그들은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아픈 환자와 같다. 성령님의 치료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성숙해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먹으면은요, 우리 안에 예수를 먹기 전에는 그런 갈등, 고민 없었어요. 왜? 그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러우니까. 내가 왜 이럴까? 그런 탄식도 할 필요도 없었고요. 왜?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건데 뭐. 근데 예수를 먹으면서 내 안에 이게 새로운 나에 대한 모습을 발견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대로 아멘은 했는데 이게 집에 가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 아멘에 대한 결과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예배 드릴 때는 말씀대로 살 것 같은데 교회문 밖에 나서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이 고백이 터져야 영적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영적으로 이게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다듬어져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씨름이 있어야 돼요. 씨름이.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바로 야복 강가에서 그 유명한 분이엘 그 씨름이 나오잖아요. 이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같이 그때부터 씨름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온 사람은 야곱이 하나님에게 가서 씨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고 온 거예요. 함께 씨름하죠. 밤새 널이 이루어집니다. 놔라,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의 환도뼈를 칩니다. 뭐예요? 앞으로 내 힘으로 못 살아, 그 말 아니에요. 이거 쳐버렸다는 것은. 그래도 이제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당신 나 축복하지 않으면 나 놓을 수 없습니다. 이게요, 야곱의 야성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이 영적 야성을 좀 갖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번 새총 통해서 이거 하나만은 해결을 해주세요.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만은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게 야곱의 영적 야성이라 그 말이에요.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그러면 안 돼요. 야곱에게는 그런 게 있었어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 놓을 수 없습니다. 야곱의 영적 야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 이름 뭐야? 야곱인데요. 몰라서 물어요? 아니잖아요. 네 이름이 뭐야? 그 이야기는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너 지금 어떻게 인생을 살고 있어? 그 말이에요. 이 야곱 제이콥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발뒤꿈치를 잡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사기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 간사하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 속에 이 야곱은 철저하게 사람을 상대로 기회만 있으면 사기쳐서 먹었고, 그리고 간사하게 처세술로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너 그 이름 가지고 안 되겠다, 이름 바꾸자.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바꿔줘요?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꿔주면서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가 사람을 상대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상대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하는 게 뭐예요? 기도 아니에요. 사람 상대하는 것이 우리가 협상이고 무슨 뭐 인간적인 처세술이 그런 거라면,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거잖아요. 너 앞으로 나를 상대해. 그래서 네가 이 씨름에서 네가 이겼다. 여러분, 야곱이 이겼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일부러 져준 겁니까? 하나님이 져준 거죠. 그러니까 그 야곱의 씨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이 영적 씨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왜 이럴까? 여기에 대한 고민과 갈등 속에서 절절한 자기와의 그 싸움을 통해서 씨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거룩한 고백과 이 믿음의 거룩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그 말이 나오려면 나는 왜 이럴까? 라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과 씨름과 싸움과 갈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로마서 8장의 거룩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